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코로나 걸린 분들이 여러 분 생기셨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함께 못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한 2년 동안은 잘 방역도 열심히 하시고 아마 주의를 많이 기울이신 것 같은데, 갑자기 숫자가 폭발하다 보니까 방심을 하셨거나 약간 마음을 놓는 사이에 아마 감염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두 19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모두 그 다음에 3절 그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가 여전히 팽배한 이때에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어려운 환경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너무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동안에 모두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빨리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모두 하여금 다시 한번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도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각 심령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움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담비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결실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심령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흐트러 놓지 않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백성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복음 4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갇혀 있는 동안에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증거했던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으면 내가 바로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갇혀있는 이 상황을 그가 도대체 알고 계시면서 나에 대해서 왜 도와주지 않느냐, 왜 이 갇힌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이대로 두셨느냐,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메시아인가 하는 그 의구심이 사실 생겼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요한이 제자들을 두 사람을 보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 속에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면은 내가 그분과 더불어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옥에 갇히도록 그냥 두고 돌봐주지를 않느냐. 그러니 제자들을 둘을 보내가지고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분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자들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입장에도 있을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분명히 받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요, 내가 믿은 예수님이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은 주님이 나에게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믿은 예수님이 확실한가 하는 그 마음에 의구심이 생길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왜 내 이 고통과 괴로움을 못 본 척하고 나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가? 내가 믿은 예수님이 사실이냐 허상이냐,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였는데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가 분명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를 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깨달은 내용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는 정작 증거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증거하였다. 분명히 하늘에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그가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증거를 했는데 정작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홀로 있는 동안에는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불평이 있고 뭔가 마음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자, 세례 요한이 보낸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우리 선지자 세례 요한께서 우리 두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사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분명히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도 그 소리를 다 들었고 분명히 하늘의 증거도 분명히 있었지 않냐.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두 사람에게 답변한 내용이 여기에 분명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환난 중에 있는데 그런 답변도 안 하고 계시느냐. 비슷한 그 우리의 이 질문을 주님이 답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가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요, 지금도 나도 그렇게 묻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왔지 않느냐, 이렇게 답하지 않고 주님의 답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답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임을 설명을 하는데요,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기적을 행하신 그 사실들이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주님의 그 능력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정인이라는 거는요, 본 것이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이 있어야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려고 하면은 주님께로부터 본 것이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내용도 쭉 읽어보면은요,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다 있어야 됩니다.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끊는 사람이 걸으며,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네 번째는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다섯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내가 그다 하는 말보다는요, 더 확실한 것은 뭐냐?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예?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면은 증거를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 말대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다운 뭐 능력을 나타내 보이든지 기적을 보이든지 우리에게 뭐 눈에 보이는 뭐를 보여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할 것 같지요. 그거를 주님이 미리 사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하면 그렇다 하는 말보다는 제자들에게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실질적인 그 메시아의 능력을 사실은 나타내 보입니다. 지금 6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본래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을 보세요. 이사야 35장.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리고 그가 그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가 1차적으로 오신 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거라고요. 물론 장차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때는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은,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왕국을 세우려고 해도 사람들의 배척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일 때문에 1차로 오셨을 때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5절 보세요. (4절부터)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지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5절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계시는 곳에는 제일 첫 번째는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11장 내용도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니까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 가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있다. 그거를 너희가 봤으면 그거를 세례요한에게 가르쳐 주라. 우리가 만났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도 뜨게 합디다.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합디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의심하지 마세요. 뭐 아마 이렇게 말을 아마 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맹인이 보며 이렇게 했어요. 맹인이 보며. 근데 구약시대 때도 기적이 있었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 기간 동안에요, 맹인이 눈을 뜨는 그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처음이라고요. 창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게 한 번도 구약시대 속에는 소경이 눈을 떴던 그 기적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장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이 소경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많은 기적이 있어도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거를 제일 먼저 가서 알려라 그러잖아요. 자, 엘리야나 엘리사도 행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이 이 나사렛 예수에게 사실 나타난 거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똑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요, 우리도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안이 열리게 되고 보게 되는 그 내용을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입니다.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분명히 여기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 빛이 들어와서 빛을 보게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실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다 볼 수 없는 맹인이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캄캄하죠.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거기에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한 그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던 이 세리 요한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가르쳐 줘라. 그 얘기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걸 가르쳐. 자, 소경이 눈을 떴다는 그 이야기는 아무나 행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이사야 35장의 그 예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음을 친히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앞에 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매. 이거는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곧. 자, 이사야 35장 내용도 있고요. 그 이사야 내용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오죠. 7장 같은 경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구절 있죠. 그 다음에 이 구절은 61절 내용을 인용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그 글이 오늘 다 응했다. 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다시 걷게 되고 하는 그 일이 주님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니까 그걸 다 봤잖아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내용을 미리 사실은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정말 우리는 캄캄한 속에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어둠이잖아요. 흑암 속에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춤으로 우리는 보게 되니까 믿은 거예요. 말씀 속에 빛이 있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보게 되었으니까 믿게 사실은 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못 끊는 사람이 그러며. 자, 이거는 안전뱅이나 불구자들이 걸을 수가 없는데 길이 있으면은 길도 반듯하게 걸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말하잖아요. 도. 이거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길이라는 뜻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라는 말 속에서는 진리, 그런 뜻이 있죠. 진리, 도. 자, 바로 못 끊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도를 행할 수가 없다. 그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우리의 불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진리의 길, 진리의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해도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지 말라 해도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거는요, 그 진리의 길, 진리의 이 도를 따라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너희가 가서 전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셨지만은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도를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불구였는데 그런 사람들을 낫게 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러잖아요. 성경의 나병 환자는 다 죄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더라. 그 얘기잖아요. 죄인이. 깨끗함을 입어가지고 정하다. 그거거든요.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것을 보니, 자, 정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문둥된 것 같이 온통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정하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우리야말로 정말 귀가 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진리가 뭐냐 할 정도로 정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두운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듣게 되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영밖에 없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정말 영이신 주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사실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가서 이 6가지 일들을 다 들려주고 마지막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잖아요. 자,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도 물론 기본이겠지만요, 정말 하나님께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려고 하면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가난이거든요. 가난이라는 것은 가장 자기가 낮은 위치에 처한 거잖아요.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라도 뭐가 남보다 더 많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부족하면은 고개를 숙이지만은 남들이 안 가진 거 한 가지만 있어도요,
커가지고 거드름 피우고 자랑하는 존재들. 그거는 겸손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거는 성경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는 겸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1도만 이렇게 낮아도요, 그걸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도만 높아도 물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더 많은 물이 떨어집니다. 보세요. 물이 여기서 흘러오는데 1도만 낮으면 조금 흐르겠죠. 2도만 낮으면 더 흐르겠죠. 폭포처럼 확 낮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폭포 이상으로 우리가 자기를 저 바닥까지 낮춘다고 하면은 은혜의 이 단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은 낮아도 조금 낮추고 있는 거지. 사실은 조금 낮추고 있는 거지. 여기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대로,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6가지 내용을 들려주면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족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실족한다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 내용들 하면요, 불만도 생기고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뭐가 마음에 화가 난 거죠. 아니, 내가 자기를 증거하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옥에 적어도 한 번은 방문해가지고 안 됐다, 조금만 참아라든지 뭐 위로라도 해줄 만한데 예수님이 세례를 옥에 같이 찾아갔다는 말씀도 없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옥에 갇힌 그대로 두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 동일한 메시지를 밖에서 전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 아니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냐? 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말이냐?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화도 나 있고 약간 실망도 하고 불만이 사실 생겨. 그거를 성경에는 실족하는 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족하는 자. 자, 우리는 실족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주님을 30년 동안 믿고 했는데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도 안 해주시는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주님이 사실이냐? 내가 믿은 그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느냐? 어제도 제가 미국에 어느 형제하고 전화하는 동안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메시지를 요약해가지고 자기 아는 분들에게 쭉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한 분하고 통화하는 중에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 이게요. 자기가 기도하는 걸 대답도 안 해준다 이거야.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도 없으니까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만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분명히 이 세례요한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잠깐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도 낙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믿은 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고 능력을 갖추신 분이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자,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정한 위치에서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거는요, 사실은요. 그가 목배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실이 있는 거라고요. 개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거기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환경이면은 거기에 주여 이것은 다 당신의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셨으니 나는 이 일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게 실족하지 않는 일들인데 우리는 대부분 경우는 자기가 생각한 어떤 틀에 자기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기도를 듣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불만을 표시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하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실족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주여 이 환경은 당신이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이 환경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많은 경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들 열심히 애를 쓰지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 순응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요. 왜 하필이면 이 고통이 우리 집에 생겼느냐? 다른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집에 이 어려움이 생겼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 하늘을 두고 원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이끄시고 운행하신다는 걸 아는 한, 이게 내가 스스로 만드는 환경이 아닌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로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는 처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얻는 우리의 영의 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끝이 안 났습니다. 주님께 처음 나아가서 얻는 쉼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쉼을 얻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멍에를 메고 배우는 쉼은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의 안식하고는 다릅니다. 그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굴레와 이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얻는 쉼을 이야기합니다. 멍에는 뭐 하는 겁니까? 소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도록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어떤 경우는 그것이 나의 건강인 주님께서 막아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게 나의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것이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통제가 막아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 주님이 주시는 환경이니까 그 멍에를 메고 순종을 배우면 그 다음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거는 우리의 영이 죄사함 받는 근혜하고는 다른 겁니다. 두 가지의 쉼을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 내용을 사실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는 마음속에 안식이 있는데 환경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이게 지금 우리 속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주님께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이라는 거는요, 어려움 자체로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보상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거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큰 시련을 통과하면 큰 상을 얻고 작은 시련을 통과하면 작은 시련밖에 못 얻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크다고 생각될 때는 뭘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시면요, 8장을 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광야를 사는 거죠. 자그마치 그것도 나흘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 살았는데, 광야라는 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땅이 그네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황무지니까요. 그 고통을 당할 때 어른들이야 참는다 하지만은 애들이 빽빽 울고 목말라고 울고 하면은 화가 머리까지 치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에 끌어내느냐. 유대인들도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던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가마솥, 고기 가마솥 옆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왜 부추, 마늘, 파, 이 몸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할 정도로 그네들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사실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이냐? 목마르고 배고프고 뱀들이 있고 전갈이 있고 하는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아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14절 보세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자, 그와 같은 이 긴 고난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가지고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이 극도로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고통과 고난이 사실 있었는데 그것도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지냈으면은요. 그게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그마치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 그러죠. 성경에도. 그러니 불뱀도 나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점점 더 커졌지만은 마침내 그들을 그 광야의 안식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그겁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불만족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좀 그런 꼴이 됐잖아요. 세례요한이. 아니 내가 이게 내 죄 때문에 지금 갇힌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전하다가 이렇게 갇혔으면은 진짜 당신이 메시아면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왜 나를 못 버티합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는 참았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요. 적어도 그 일은 안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확인까지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그 감옥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도저히 참을 수도 없으니 정말 그 육신의 생각 속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례요한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요 세례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왔던 제자들 두 사람이 돌아갔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시는데 본래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사람들에게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세례요한을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주님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거는 칭찬이었습니다. 칭찬이었다고요. 근데 세례요한의 제자가 있을 때는 그 칭찬을 하지 않고 세례요한의 제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칭찬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 앞에 칭찬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도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제가 뭐 어떤 하고 조금 계면적어도 칭찬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호의적이고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요. 그건 나쁜 겁니다 사실은. 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래요 성경에는요. 칭찬으로 단련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남에게 추앙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점점 여리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지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괜히 기분이 좋으면은 그만 마음들이 풀립니다. 마음이 열해지고 약해지면요 가장 쉽게 상처 입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상처를 반드시 입게 된다고요. 자, 칭찬하는 말이 있을 때는 마음을 확 풀어놓고 비단처럼 부드러워지는데 누가 비수 같은 말을 한마디 탁 하면요. 평소에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지 않을 때는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안 되는데 마음을 풀어놓고 있는 동안에는 딱 한마디 하면은요. 이거는 비수를 꼽듯이 크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 부드러워지게 된 거는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만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악감정을 가지고 대꾸하고 갚아주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실제 세례요한의 제자가 있을 때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에서 하는 칭찬은 아부에 가깝지 그거는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도 분명히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증거해 왔는데 이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 보세요. 이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자, 세례요한이 천국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사람이 많이 사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없는 빈들의 이 광야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도 없는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서 한 사람 모여들고 저기서 한 사람 모여들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온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 광야에 왜 갔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왜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은 거죠. 자,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는 거는요, 갈대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옛날 우리 뭐 가사 노래 가사 속에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하는 그 표현이 그게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인데, 사실 세례요한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혼자 살던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뭇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욕을 해도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위정자들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비리나 죄들을 낱낱이 지적할 정도로 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너희가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할 말은 사실은 이 세례요한을 강한 분으로 지금 이야기해 준, 강한 사람으로. 또 보세요. 8절에는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세례요한이 입고 있는 옷은 낙타 털옷이고 그가 먹는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고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옷을 입고 광야에 사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아갔는데, 너희가 나아갔던 것은 옷 잘 입은 사람도 아니고 음식 잘 먹고 왕궁에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진짜 보러 갔는데 그가 선지자였다 그 얘기잖아요. 9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들. 자,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그 광야에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요한이 선지자다. 너희가 바로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은 백성 쪽에 서 있고 선지자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다. 그 얘기죠. 듣기 위해서 나갔다. 그 사람이 뭐 비단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기 때문에 그거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무슨 이야기하는 것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 보낸 강한 사람이고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정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러 나갔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보러 나간 것은 선지자인데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도 어떻다고요? 더 나은 자다. 자, 분명히 그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을 높여가지고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 말이? 분명히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는데 선지자보다 더 낫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절 보시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자, 이 내용은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말라기의 말씀과 세례 요한을 일치시켜 주셨지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모세보다도 더 위대할 거고 어떻게 보면은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면은 세례 요한 유일한 가장 큰 존재라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세례 요한을 주님이 높이 평가하셨죠. 자, 이게 지금 선지자보다 더 나았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보다 더.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나으니까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두고 나았다고 말하나?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 그 사람이 잘생겼다.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더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뜻은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었던 모세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고요. 뭐가 더 낫다는 이야기냐? 아니 세례 요한이 무슨 계시를 받아가 쓰러온 구절이 이사야보다 많아요? 에레미야보다 많아요?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적을 계속 행하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러면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 했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게 뭐 있어요? 병을 더 잘 고친 것도 아니고 기적을 더 많이 베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아가 우리에게 이 진리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나았다. 뭐가 더 나아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사가 더 많다, 그런 의미를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고 증거하는 그 당사자를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요, 보지 못하고 증거했던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었다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육신으로는 못 알아봤는데 선지자로 오기는 와도요, 나더러 물로 세례를 주를 이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손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뭘 봤습니까? 세례를 주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보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먼 훗날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증거했지만은 그는 증거하자 말자 바로 그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선지자보다 더 낫다. 그 다음에 또 이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니,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천국에 있는 자보다는 더 못하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는 약을 주고 조금 후에는 병 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보다도 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도 어떻다고요? 더 크다. 천국에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보세요. 자,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증거했던 선지자보다는 정말 복된 사람이죠. 직접 봤으니까. 직접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그 사람들보다는 못한 거죠. 보기는 했지만은 주님이 자기 속에 들어간 거는 없었다. 그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으니까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신 이 천국 백성보다는 세례요한은 그런 점에서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예수님은 정말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천국 백성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에서는 세례요한이 선지자들보다 나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오늘 천국 백성 우리보다도 세례요한은 더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복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 체험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하신 그런 백성.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12절 보세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데 천국이 침노하는 자라 그러면 뭐 서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가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열심히 싸우면은 천국이 우리 것이냐고. 믿음으로 천국을 우리 것으로 삼는 겁니까? 여기 말씀처럼 투쟁을 해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준을 봐야 됩니다.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죠.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 시대는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끝이 나고 보셔가지고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은 뭐 하는 거냐? 침노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침노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렸습니다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전하냐면 처음에는 곧 멸망하거나 당신이 세상의 종말에 오기 전에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장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으니 그게 다 불로 타버릴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당신은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 장차 불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면 마치 집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라고 소리 지르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출구를 찾아서 빨리 나오려고 나서고 움직이고 차분하게 활동하고 분명히 그게 있을 겁니다. 위험이 공포되면은 그 위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침노하는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멸망당한다 그래도 아이고 말똥에 굴러도 세상이 좋은데 종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침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에 처했음을 경고를 해주면은 그 위험에서 빨리 뛰쳐나가야 되겠다는 그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침노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복음을 들어도 너는 무슨 말 하든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멸망당하죠. 그러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뜻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정말 위험을 알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정말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나도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겠다. 장차 올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서 내가 분명히 벗어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마음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저절로 내가 구원받았더라? 아니라고요. 다 마음에 긴박함이 있잖아요. 휴거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세상의 종말이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래서 안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침노하는 마음이라고 사실은요. (13절) 보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자기 것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거는 말라기 예언을 그대로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내용 속에 3장이나 4장 내용 속에 이 엘리야를 설명했는데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분이 세례 요한이다. 말라기 선자는 이미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던 그 선지자가 나타나겠는데 그게 지금 이 사람이다. 자, 말라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심판입니다. 장차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셔가지고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 백성을 향해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아방에게 대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엘리야가 죄 가운데 있는 이 유대 백성을 향해 가지고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돌이키고 우상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돌아가시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성경 속에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을 여러분 듣죠? 요한계시록 내용 속에는 7교회 속에는 반드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시록도 아닌데도요.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다가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다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다 귀는 다 가졌는데. 귀가 있어도요 못 듣는 귀도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고 딱딱하고면은 못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안 듣고 못 듣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하는 이 말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인 그 옥토의 마음밭과 같은, 즉 마음밭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성경대로 좋은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정말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귀가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항상 열려있고 항상 편견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요 들을 귀가 사실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고 마음이 가난하면은 그 말씀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하는 그 말은 정말 마음의 상태가 낮아져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분명히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깨닫게 해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하는 거는요, 예수님과 세례요한 두 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그러시고 세례요한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세례요한의 메시지 내용도 바로 그것이었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처음에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장터라는 것은 항상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복잡하고 사람들이 늘 그 먹고 사고 파는 일들이 세인데, 그 세상 사람을 향해 가지고 처음에는 피리를 불고 천국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좋은 뜻이잖아요. 회개하라는 것은 통과하고 오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거나 혹은 회개의 소리를 바래도 아무 대꾸가 없다는 뜻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반응도 없고, 그렇죠. 정말 마음에 눈물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슬퍼 외쳐도 그네들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들이 그만큼 완악해져 있음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라고요. 18절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요한이 먹은 건 메뚜기와 석정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식탁에 앉아서 뭐를 먹은 사람도 아니고, 입은 옷이라 그래봐야 다 털로만 입고 있으니 그거는 비정상적인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 저건 아마 귀신이 들렸을 거라. 어떻게 그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그 혼자서 먹는 거라고는 기껏 해봐야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 꿀이나 먹고 사는데 저게 제정신에 의해서 저게 아마 돌았을 거야. 그러니 세례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하나는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하나 아이는 뭡니까? 와서 먹고 마신다고 또 비난을 하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그게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마음 상태. 세례요한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아들로 왔는 이 두 사람을 사실은 그네들은 배척을 했는데 피리를 불어도 안 되고 슬피 울며 탄식해도 안 되는데, 그 다음 주님이 남기신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라는 것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을 자신을 두고요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는 세리들과 이 죄인들을 가까이해서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같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너희 눈에 내가 죄인들의 친구니까 나도 죄인처럼 보인다고 너희가 말을 하지만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데, 이게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론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전서 1장 24절 보시면요,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지만은 나는 전하는 이 이야기, 행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그 열매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을 그렇게 깎아내린다는 뜻이잖아요. 지혜는 즉 나는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인 나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너희가 나를 지금 외견상으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너희가 판단해라. 내가 행하는 이 행함은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열매가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내가 만일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이나 내가 행하는 그 표적과 그 기적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용을 지금 반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행하는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처럼. 그런 불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은요, 주님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온 우주를 다 붙들고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군이다. 그래서 일정하게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체나 지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기를 어떻게 5병2호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하루 3끼씩 먹으면 70억 명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얼마쯤 될 것 같으냐. 그 기적이 큰 것 같으냐 5병2의 기적이 큰 것 같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매일같이 전 세계의 70억 인구가 먹는 것이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떡이고 물고기라고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오고 떡은 땅에서 나온 거죠. 땅에 충만한 것과 바다에 충만한 것으로 주님이 먹이시는 분임을 그때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그 기도를 안 들었다? 들었습니다. 침묵만 하고 계실 뿐이고 아직도 그 답을 안 하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침묵도 답 중에 하나입니다. 침묵도. 그러면 우리도 기다려야 되죠. 주님이 답을 안 하고 계시면은. 그러니 우리 중에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을 믿었다가도 혹시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거나 실종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먼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불신을 주님이 지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항상 공급하시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감정과 생각 속에 빠져서 주님을 불신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줄 것을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